구약의 역사 속에 노아 홍수는 인간의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노아는 그때 문을 두드리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여 사람들은 이 포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또 노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런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방주의 문은 닫히고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육지에 있는 그 코의 생명의 기운으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나 시대에 니누에의 수도,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침범하면 재산을 약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코를 꿰어서, 코에 코를 꿰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반항자가 있으면 산채로 사막에 묶는데 얼굴만 땅 위로 내어놓게 해서 햇볕에 자연스럽게 타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잔인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가 사람들 전부가 함께 모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그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아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아수르 니누의 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하겠다. 이 메시지를 받은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원수의 나라잖아요. 잔인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노아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죠. 살아난 요나는 큰 성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니누에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말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는데 왕도 이 말을 듣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제 위에 아예 앉았습니다. 니누의 성을 향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문을 열었습니다. 니누에로 인해 이 니누에는 이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거절했다면 모세는 한낱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지도자로 택함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인류를 향해, 아니 여러분 나를 향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상업 도시로서 발전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편안한 그렇게 살았던 도시, 그러나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하다 보니 육신의 향락에 빠져 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병이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겨울 추위에도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박해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국민학교죠, 그 당시. 이 초등학생을 아침에 깨워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투덜투덜대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5분 가는 거리가 아니고 집에서 교회까지 45분이 걸립니다. 40분에서 45분. 근데 매일 깨워서 갑니다. 오늘 그 당시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연운동, 금주운동을 펼치고 유혹이 와도 눈앞에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신앙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유식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변이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코로나, 또 건강의 위기, 또 그뿐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드려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왜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행위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온도에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매우 좋잖아요.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어정쩡한 온도에서는 쉽게 모든 음식이 부패해버리잖아요. 미지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미지근하면 문제가 생겨요. 미지근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 상태에 있는 어정쩡한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틈타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법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19절입니다.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한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든 교회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 열심을 회복해라. 열심히,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번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서 잔소리 하다가 화가 나서 엄마가 그럽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려면 공부 팽개쳐. 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이 엄마의 본심이 뭔가요? 공부하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의 본심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아이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가서 손부터 씻어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손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손을 닦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는 손을 한번 담갔다 꺼내고 수건에서 닦습니다. 예? 비누칠도 안 하죠. 그야말로 흉내만 냅니다. 흉내. 우리 신앙도 이런 면이 있어요. 하는 척만 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함의 전형이죠.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말하면 흉내만 냅니다. 흉내. 나는 미지근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내 생각에 악한 자가 뿌려놓은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미지근한 형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상업 도시입니다.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행했던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되어진 그런 지역, 또 거기에 좋은 안약을 만들어 당연히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죠. 이로 인해서 이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도 물질을 우선하는 이런 풍토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물질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풍요한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편리한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풍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는 것인데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니 내 영이 곤고하고 내 영이 가련하고 내 영혼이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착각 현상입니다. 인간은 늘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착각.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착각. 다들 그래도 이 세상이 다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착각.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이 착각은 자유겠죠. 여러분 요즘 이 통계
모든 게 통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른 숫자는 정밀하고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연산 도구가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데이터 세상은 더 민주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강점은 자신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 순식간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밀성에 대한 착각이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통계, 숫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 숫자도, 통계 숫자도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다루고 있잖아요.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대한 착각에 빠지면 숫자가 상식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이죠.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피네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란 말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자기 모습에 홀딱 반해서 물에 빠져 죽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키소스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자기애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프로이트는 이 나르시시즘을 1차적인 나르시시즘과 2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차적인 나르시시즘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아기의 욕망이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차적 나르시시즘은 유아기가 지나면서 욕망의 대상이 나 아닌 남에게로 향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상태로 자기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요? 또 어떤 때는 멋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만하면 최고지. 이거는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착각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 애에 빠져 착각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죠. 세 번째 봅시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꾸 교인들을 이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몰아낸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담 주는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생존 경쟁 이 세상의 현장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어 교회 갔는데 또 거기에서 부담을 주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을 없애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정욕과 부딪혀서 갈등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도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곳이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좋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는 믿음이 부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 가운데 연단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나를 부요하게 하는데 이 믿음은 내가 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 성품이, 부패한 성품이 빠져나가고 순금같이 정결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연단한 금은 내가 사야 합니다. 내가 사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흰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 저 천국에 흰옷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흰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을 위해, 자기를 위해,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흰옷은 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입혀주신 옷.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흰옷을 입혀줘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합니다. 세상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안약을 사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넣어야 합니다. 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안약을 사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식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수치를 보신 하나님이 친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죠. 다시 한번 20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거기 문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요, 또한 누군가가 밖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래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얻는 보잘것없는 그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낙원 같은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죠. 기대했죠. 오히려 더 많은 비극을 가져왔잖아요. 현재 사는 지구촌마저 이제는 깨져버릴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물질 문명 속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냥 서서 또 두드리고 계셔요. 코로나로 힘들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가련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문 밖에서 서 계십니다. 떠나지도 않고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 문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시면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 이기는 자의 비결,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홀만 헌트의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에 참석한 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그림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는 그림이지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근데 왜 문은 안 열려요? 왜 문을 안 열어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란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에이, 틀렸어요, 아빠. 아빠,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라고 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시끄러워 보세요. 부부의 사랑, 그 사랑의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교회가 시끄러워 봐요. 은혜의 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코로나의 소리, 사회, 코로나의 소리, 또 정치, 코로나의 소리, 이게 우리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데 이렇게 소란한데 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우리도 나를 혼란하게 하는 이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성탄의 계절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에게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예수에게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문 열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자기 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질병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나를 힘있게 해주시려고, 다시 살려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나요? 여러분, 우리 열심을 회복합시다.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 봉사, 섬김의 열심, 우리 말씀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열심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내게 들어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나와 먹고 마시면서 나를 복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흰옷 입은 사람인데 흰옷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군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내 영의 눈을 열겠습니다. 오늘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결단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시련을 참고 견디다 보면 이 시련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에게 큰 믿음이 되어져 복의 복을 더하여 준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흰옷 입은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내 눈이 가려져 있었군요. 정말 세상 것은 너무나 잘 보고 너무 판단을 잘하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했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